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이 시간 우리 기도하면서 오늘의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 이 시간 이곳에 모여 주님을 찬양케 하시고 우리가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올려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이 시간 우리의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교회된 우리의 한 자신이 주님께 예배드리며 나아갈 때에 우리의 마음 가운데 찾아와 주시고,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으로 또한 지혜와 능력으로 이 시간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신실하신 주님만을 찬양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왕 되신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주님께서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렸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우리 한 번 더 처음부터 고백하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주님을 찬양하니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이 시간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그 신실하신 주님을 이 시간 우리 함께 박수하시면서 찬양하길 소망합니다.
신실하심 놀라워 주 신실하심 놀라워 죄인의 마음은 드네 자비의 물가로 인도하시니 그 무엇도 끊지 못해 주여 기억하소서 주 백성 자녀들 신실한 주님의 약속 주님의 은혜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은혜 우리 이절로 고백할까요? 공의와 사랑 놀라워 약한 자 들어 쓰시네 구원의 노래로 인도하시니 만 백성 함께 찬양해 주여 기억하소서 주여 기억하소서 주 백성 자녀들 신실한 주님의 약속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은혜 주님의 은혜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은혜 그 신실하신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며 또 운행하시며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주여 기억하소서 주여 기억하소서 주 백성 자녀들 신실한 주님의 약속 주여 기억하소서 주여 기억하소서 주 백성 자녀들 신실한 주님의 약속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은혜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주님의 은혜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은혜 우리 그 주님께 영광의 박수 함께 올려드립시다. 아멘. 온 땅의 주인 되신 주님이 내 이름 아시며
비키시는 새벽별 방황하는 내 맘 주의 빛 비추시네. 나로 인함이 아닌 주가 행하신 일로, 나로 행함이 아닌 오직 주로 인하여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를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며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귀하다 하시네. 우리의 마음을 담아서 함께 2절로 고백하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주님은 나의 죄를 보시고 사랑의 눈으로 나를 일으키시네. 바다를 잠잠하게 하시고 내 영혼의 폭풍 부게 하시네. 나로 인함이 아닌 주가 행하신 일로, 나로 행함이 아닌 오직 주로 인하여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귀하다 하시네.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귀하다 하시네. 나 오직 주의 것, 나 오직 주의 것, 나 오직 주의 것, 나 오직 주의 것, 나 오직 나 오직 주의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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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오직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귀하다 하시네.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귀하다 하시네. 우리 목소리로 고백합시다.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귀하다 하시네.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우리의 마음을 담아서 그 존귀하심을 찬양합시다.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사랑의 아버지, 이 시간 그 신실하신 주님께서 우리의 힘이 되시며 우리의 소망이 되시며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우리의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신 주님께서 그 소망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게 하심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저희 전 세계적으로 지금은 코로나로 인해서 많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더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지고 더 많은 사람들이 아파하는 상황이 있습니다. 주님,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억하셔서 주님이 원하시는 가장 좋은 때에
코로나 백신을 주시고 한 사람 한 사람 마음 가운데 주님이 역사하셔서 다친 마음, 힘들어하는 마음들이 있다면 주님 어루만져 주옵소서. 비록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것이 아니지만 어디서든 하나님을 만나고 어디서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우리 청년부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해 주옵소서. 오늘 말씀 전하시는 우리 청년부 목사님에게도 주님 능력 주셔서 말씀 전하실 때 주님의 말씀을 대언할 때 주님 능력 주셔서 성령 하나님의 힘으로 우리가 그 말씀을 듣고 한 주를 또 한 해를 또 앞으로의 평생을 살아가는 힘을 얻고 돌아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배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 함께하실 것을 믿사오며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우리 인천 성산교회 청년 여러분 반갑습니다. 비록 이 자리에 현장에서 함께 하고 있지는 못하지만 우리 온라인 각자 개별의 삶 속에서 함께 예배드리고 있음을 또 감사하면서 우리 예배 집중하고 주어진 말씀 안에서 은혜 받고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예배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함께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8장 15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8장 15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 우리 청년 여러분들은 성경책을 다 가지고 계시리라 믿고 다 펼쳐보셨으면 또 나오는 화면이 있을 텐데 그 화면 보시고 같이 한 목소리로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15절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내 아내와 내 아들들과 내 며느리들과 함께 방주에서 나오고 너와 함께한 모든 혈육 있는 생물 곧 새와 가축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 이끌어내라. 이것들이 땅에서 생육하고 땅에서 번성하리라 하시매 노아가 그 아들들과 그의 아내와 그 며느리들과 함께 나왔고 땅 위의 동물 곧 모든 짐승과 모든 기는 것과 모든 새도 그 종류대로 방주에서 나왔더라.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니 땅에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아멘. 자, 오늘 말씀은 주어진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예배자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2013년 경에 뉴욕 타임즈에서 여러 도서들 중에서 베스트셀러라고 꼽은 한 책이 있었습니다. 2013년경에 뉴욕타임즈에서 베스트셀러 1위였던 책이 무엇이었느냐? 게리 켈러라는 한 작가분이 쓴 책인데요. 더 원띵이라는 책입니다. 더 원띵. 보이죠? 여러분 이 책의 내용을 보면 보편적으로 사람들은 이런 생각을 한다고 해요. 사람들은 대개 성공을 소망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공, 본인이 원하는 성공을 위해서 나름대로의 방식, 나름대로의 자기 삶의 방식대로 노력을 한다는 거죠. 어떤 사람들은 자기 관리를 할 겁니다. 시간 관리도 열심히 할 것이고 또 때가 되면 이런 여름 시즌이 되면 또 특별하게 자기 몸매를 관리하는 분들도 계시죠. 또 여러 가지 인간관계를 잘해야 사회생활을 잘해야 인생을 좀 더 보람되고 윤택하게 살겠구나 이런 생각들 때문에 스스로 인간관계에도 연구하시는 분들도 계셔요. 또 지금보다 보다 나은 삶을 살기 위해서 다양한 자기개발서도 탐독하면서 자기 삶을 개발해 나가는 사람들도 있죠. 또 보다 빠른 성공을 위해서 내가 원하고 목표한 그 부분을 보다 빨리 쟁취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다양한 일들을 아주 속도전으로 빠르게 한 번에 많은 일들을 감당하고자 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이 모든 사람들의 공통점은 뭐냐면 본인이 목표한 것을 성과를 취하고자 하는 것이죠. 소위 말해서 성공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더 원띵의 저자 게리 켈러라는 이 작가분은
그런 방식으로는 사실 되지 못한다. 그런 성공을 이루지 못한다. 좀 다른 방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보통 많은 사람들이 철저한 자기 관리가 능력이라고, 또 내가 의지만 있으면 못할 것이 없다, 이런 아주 대단한 신념이 있으면 성공할 것이라고 얘기하는데, 이건 좀 이 게리 켈러라는 분은 이러한 것들은 잘못된 통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분이 이 더 원싱이라는 책을 통해서 단 한 가지 집요하게 파고들면서 말씀하시는 내용이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우리 삶이 내가 목적하는 바에 맞춰서 행복하게 원하는 성공 내지는 승리를 쟁취하려거든 내 인생에서 정말로 보람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 내가 정말로 내 인생의 존재 가치를 드러내게 만들 만한 가장 중요한 단 한 가지, 그래서 더 원띵이에요. 가장 중요한 단 한 가지, 그것을 딱 목표로 두고서 그것에 집중하라는 거예요. 이러한 단 하나를 찾아서 집중해서 이뤄가면 마침내 각자 가지고 있는 원하는 성과는 다 다를지 모르겠지만 본인이 원하는 그런 위대한 성과를 이루어낼 수 있다고 저자는 얘기를 합니다. 실제로 우리 위인전을 보더라도 위대한 업적을 남기고 있는 그런 많은 사람들의 공통점이 뭐냐? 바로 집중력입니다. 집중력. 발명한 에디슨, 또 우리가 잘 아는 아인슈타인, 이런 분들의 공통점이 뭐냐면 집중력이라는 거예요. 특별히 발명한 에디슨의 업적은 그 수를 세보니까 보통 사람들의 평균치보다 10배에 해당이 된다고 해요. 10배. 이상하죠. 모든 사람들에겐 공통되이 매일마다 24시간이 주어지는데 어떻게 그런 사람들은 그런 넘치는 결과물을 만들어낼 수 있을까 하는 거죠. 그 차이가 어디에 있느냐? 바로 집중의 차이라는 거예요. 아인슈타인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제대로 집중하면 6시간 걸릴 일을 30분이면 끝내지만, 근데 그렇지 못하면, 그러니까 집중하지 못하면 30분 할 일을 6시간을 하려고 해도 해내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동의가 되시나요? 여러분 집중이 무엇입니까? 내가 바라보고 있는 그 한 대상, 무언가에다가 모든 정신을 쏟아붓는 것, 이것이 집중이겠죠. 어떤 한 인문학자는 집중하지 못하는 삶은 사실 죽은 삶이라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집중하지 못하면 시간은 계속해서 흘러가는데 그 시간에 자기 것이 못 되기 때문에 집중하지 않은 삶은 사실 죽어있는 삶이라 그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가 잠시 일반적인 그런 예를 들어봐도 그런 생각 해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집중하지 못하면 내가 영화관에 들어가서 내가 원하는 영화를 보고 있어도 내가 집중해서 영화를 보지 못하면 1시간 반 했더니 2시간 지나서 나왔을 때 내가 무슨 영화를 본 거야? 돈은 썼는데, 시간을 썼는데 무슨 영화를 본 건지 집중하지 못하면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어떤 사랑하는 사람과 어떤 마음에 드는 그런 맛집에 찾아가서 음식을 먹는다 하더라도 그 음식 맛에 내가 집중하지 않으면 맛집이라 해가지고 나온 그 메뉴에 대한 그런 인기까지는 내가 그냥 이해를 한다 하더라도 이것이 내 삶의 윤택함으로 이어지게 하는 그런 가치는 되지 못한다는 거죠. 쉽게 얘기해서 그런 곳에 갔는데, 그런 좋은 곳에 갔는데 내가 집중하지 못하면 음식 제대로 맛볼 수 없다는 거예요. 사랑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연애를 할 때 한 사람에게 집중해서 해야지 문어발처럼 그렇게 사랑하려고 하면 그 사랑의 가치도 알지 못하고 내가 소중하게 생각했던 그 사람에 대한 그 사람의 존재 가치에 대해서도 온전히 존중하지 못해서 나도 존중받지 못하고 그도 존중받지 못하는 이상한 관계가 되어버리고 말아요. 연애가 연애답지 못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집중할 때는 2가지 요소가 필요하다고 해요. 어려운 말은 아닙니다. 2가지 요소가 필요하다. 첫 번째 뭐냐? 선택을 해야 된다. 내가 세운 삶의 가치, 기준. 그래서 소위 우선순위를 세울 거 아니에요, 그죠? 그 우선순위를 정확하게 잘 선택하는. 근데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 결정장애가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누구도 뭐라 그러지 않으니까 여러분들 소신껏 내가 어떠한 우선순위를 가지고 살아가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하튼 집중의 요소 첫 번째로는 잘 선택해야 된다. 그리고 2번째는 뭐냐면 잘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잘 선택하고 잘 버려야 된다. 우리가 집중을 할 때 그 집중하는 과정 가운데 버려야 될 것이 있다면, 그러니까 소위 대가집을 해서 이건 좀 내려놓고 해야 할 부분들이 있다면, 이보다 더 높은 가치를 위해서
그래야 될 것이 있다면 철저히 버린다는 거예요. 단 한 번으로 되지 않아요. 내가 원하는 목표, 내가 굉장히 귀하게 소중하게 생각하는 가치가 있으면 오늘도 버려야 될 것이 있고 내일도 버려야 할 것이 있어요. 집중의 과정 가운데 버려야 할 것이 있다는 거예요. 두 가지, 선택과 버림. 이 두 가지가 필요하다. 그러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주의 사랑을 받고 또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 대한 그런 약속을 부여받은 그런 그리스도인답게 이 땅의 삶을 승리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무엇을 집중해야 될까? 게리 켈러의 표현처럼 더 원싱, 단 한 가지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집중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성경은 이것을 예배라고 얘기합니다. 예배. 성경 안에서 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승리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과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이 땅의 삶을 가치 있게 살 수 있었던 중요한 단 한 가지 더 원생이 있었는데 그것이 뭐였냐면 예배였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도 오늘 본문의 주인공 노아가 아주 이 원리를 잘 알았습니다. 여러분 본문의 내용을 보면 배경을 잠깐 설명해 드릴게요. 40일 동안 하늘에서 엄청난 비가 내렸죠. 그리고 지면에서도 땅에서 물이 막 콸콸콸 솟아올랐습니다. 그러기를 150일 동안 물이 지면에 차 올랐단 말이에요. 모든 산들을 다 덮을 만큼 가득 채우는 그런 양의 물이 켜크의 이 지면 위에 넘치게 쌓였습니다. 그러기를 이제 방주를 탄 상태로 그런 상황을 지켜보는데 성경의 내용을 보니까 370일 동안 이 노아와 노아의 가족들 그리고 또 방주에 탄 많은 동물들이 이 방주 안에서 대기하기를 370일 동안 약 1년 정도에 해당되는 기간이죠. 그렇게 대기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바라보면서 처음에 들었던 생각은 야 정말 밖에 있었으면 꼼짝없이 죽게 되었겠구나. 야 우리는 구원받았네. 이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근데 하루, 이틀, 한 달, 또 12달 370일 이렇게 지나가는 모든 과정 가운데서 이런저런 생각 들지 않았을까요? 야 이제 어떻게 되는 일일까? 하나님 무슨 일을 작정하셨길래 자꾸 이렇게 한 달이 지나도 6개월이 지나도 1년이 지나도 이런 상태일까? 이런저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물론 결론적으로는 이 노아의 가족 또 방주의 안에 있었던 이 동물들은 방주 안에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을 맛본 게 사실이죠. 안도감도 있었을 거예요, 그죠? 근데 이런 살아있다, 아 정말 살았네 하는 이런 안도감도 아주 잠시예요. 370일 다 지나고 이 지면 위로 물이 다 꺼진 다음에 상황을 보니까 여러분 상상이 되시죠? 물이 다 지면 위에 있었던 모든 것들 다 휩쓸어 버렸단 말이에요. 그럼 물이 사라진 다음에 지면에 사과나무가 있었겠습니까? 포도나무가 있었겠습니까? 뭐가 있었겠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황량하고 황폐하고. 노아는 생각했을 거예요. 이런 황무지 같은 이러한 땅에서 또 시작해야 되는 거구나. 처음 생각했을 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주의 음성 들으면서 살았었던 이 노아가 방주 지으라. 내가 홍수로 이 땅을 멸절할 것인데 방주를 지으라고 하나님이 주신 그 설교도에 따라서 방주를 순종하는 마음으로 지었어요. 이것은 처음 겪는 일이고 새로운 출발이었어요. 홍수를 겪습니다. 이런 일도 처음 겪는 일이죠. 홍수가 다 끝나고 지면 위에 물이 남아있지 않고 있는 상황들을 보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정말로 그야말로 새로운 삶을 시작해야 돼요. 홍수가 땅 위를 덮었을 때만 해도 이 노아의 나이가 600세였어요. 그러니 노아가 그러지는 않았겠지만 우리가 인간적으로 계산해 보았을 때 이런 상황쯤 되면 당혹스럽고 야 이제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런저런 생각이 들 거예요. 보통의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모든 것이 없을 때 인간이 생존하기 위해서 가장 시급하고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의식주예요. 의식주. 옷도 있어야 되고 먹을 것 있어야 되고 거할 처소가 있어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방주에서 나온 이 노아 내지는 노아의 가족들에게 있어서 인간적으로 봤을 때 노아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해 볼 때 그들의 삶의 형편 가운데서 바라볼 때에 가장 중요하고 가장 시급한 것은 아마도 생계를 위해서 땅을 갈고 밭을 갈고 또 본인들만의 거주지를 만드는 일이 가장 시급했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노아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만사 다 제쳐놓고 이 노아가 가장 먼저 한 일이 무엇이었느냐? 하나님께 감사의 제단을 쌓아놓고 그곳에서 예배했더라는 거예요. 감사의 제단을 쌓고 예배했더라. 창세기 8장 20절 21절 전반절 내용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자, 화면에 있을 텐데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네. 여러분 창세기 6장 9절 내용을 보면 하나님은 이 노아를 어떻게 평가하셨냐면 당대의 의인이래요. 하나님과 동행했었던 그런 사람이었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런 믿음의 수준과 노아는 아주 범접하지 못할 그런 수준의 그런 대단한 믿음의 사람이었을 거예요. 근데 노아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알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신뢰하는 태도만이 그의 인생을 주장하고 승리하는 길로 견인해 가는 그런 키포인트, 열쇠와 같은 것이라는 것을 노아는 아주 잘 알았어요. 그래서 홍수가 그치자마자 누구를 찾았느냐? 하나님을 찾은 거죠. 뭐 하려고? 하나님 예배하려고. 더원싱 오직 예배만 집중했다는 거예요. 이 노아가 온 마음을 다해서 감사의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의 창세기 8장 21절 전반절 내용을 보니까 그 향기를 받으셨대요. 그 향기를 받으셨다는 내용은 하나님께서 노아의 예배를 아주 기쁘게 받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중심으로 이렇게 약속했대요. 중심으로 약속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마음으로 전 인격을 당해서 이렇게 확정해서 약속했다는 거예요. 본문 21절 22절 내용을 보니까 다시는 사람이 악하다 해서 땅을 저주하지 않겠대요. 사람은 아주 어려서부터 그 계획하는 것이 악하기 때문에 이런 연약함이 있는 존재인 것을 내가 인정을 하고 다시는 사람의 죄악 때문에 이 온 땅을 멸절시키는 그런 심판, 그런 저주는 내리지 않겠다. 땅의 역사가 계속되는 한 주님 그렇게 하시겠다 약속하시고, 또 두 번째로는 이 땅이 있을 동안에, 땅이 있을 동안이라는 표현은 땅이 없을 동안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인류 역사가 이 땅 가운데 있는 동안에는, 계속되는 그런 동안에는 날과 계절의 변화를 일정하게 하나님께서 해주실 것을 약속하시면서 심었을 때 거두고, 더위도 있고 춥기도 하고 또 여름도 있고 겨울도 있고, 이와 같은 날과 계절의 변화를 일정하게 해서 주님께서 이 땅에 세월 마지막 날에 이르기까지 사람이 살아갈 만한 환경을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로 보장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죠. 이런 은혜의 약속이 무엇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 다한 선포로 주어졌냐면, 이 땅에 주어졌냐면 바로 그 원인이 노아의 예배에 있다는 거예요. 다른 거 다 차지하고, 하나님은 죄를 심판하시는 공의의 하나님이시고, 그러나 긍휼과 자비가 크셔서 오고 오는 세대를 위한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고자 하시는 사랑 많으신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그리고 노아 그 자신의 개인의 삶을 통해서도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하나님 나를 어떻게 구원하셨는지, 하나님이 앞으로도 어떠한 방식으로 내 삶의 길을 인도하실지에 대해서 믿는 믿음이 있어서 감사의 제사를 드린 거예요. 그런 마음 다한, 생명 다한 삶을 걸고서 드리는 그런 예배 때문에, 노아의 그 한 예배 때문에 하나님이 마음의 감동을 받으시고 중심으로 이렇게 약속하셨다는 거예요. 다시는 사람이 악하다 해서 땅을 저주하지 않겠다. 마지막 날, 이 땅의 마지막 날 이르기까지 사람이 살아갈 만한 보편적인 환경을 보장해 주겠다. 보세요. 이런 인류 역사, 또 개인의 인생을 주관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라는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고백이 하나님의 마음을 이렇게 움직인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렇게 예배할 때,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예배할 때, 자, 이 타이밍에 우리 하나 짚고 넘어갈 게 있어요. 그럼 예배는 무엇인가 하는 것들을 우리가 좀 쉽고 또 어떤 부분에서 신학적으로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예배에 대해서 설명할 때 이런 얘기 많이 하죠. 경배와 찬양, 그죠?
예전에 두란노 워십, 여타의 다른 선교 단체에서 집회할 때마다 표현하는 왕왕 표현했었던 그런 예배에 대한 표현 중에 정의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경배와 찬양이었거든요. 지금도 그런 표현들 많이들 하시죠. 그래서 프레이즈 앤 월십 이런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 프레이즈가 무슨 뜻입니까? 어떤 능력에 대해서 또 어떤 대상의 어떤 성품, 인생이 됐든 하나님이 됐든 그 성품, 그 업적에 대해서 인정해 주는 거예요. 칭찬해 주는 거예요. 찬사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상을 프라이즈라고 그러죠. 어떤 일을 잘 했을 때 그거에 대해서 치유해 주면서 칭찬해 주기 위해서 상을 줄 때 그 상을 영어로 프라이즈라고 합니다. 그죠? 동사의 언어가 이 프레이즈인데 찬양하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을 칭찬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거예요. 노아는 물로 죄를 심판하시고 사랑으로 인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 잘하셨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하신 것이 옳은 일이십니다 하고 칭찬해 드렸다는 거예요. 이상하죠? 우리는 피조물이고 하나님은 창조해 주신데 우리가 어떻게 감히 하나님을 칭찬할까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칭찬받길 원하시는 거예요. 사랑의 고백받길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많은 피조 세계들을 하나님께서 만드셨지만 특별히 오늘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시고 그리고 심히 보기 좋았다고 말씀하시면서 세상 모든 만물들을 맡기셨을 때 그럴 때에 하나님 마음 한구석에 크게 자리 잡고 있었던 건 무엇이냐면 우리 인생들을 향해서 온갖 사랑을 다 주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우리 인생들로 통해서 온갖 사랑을 다 고백받고 싶은 그런 사랑의 열정이 우리 하나님 안에 있으셨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어떤 분이시라고 하나님 일 잘하셨습니다. 하나님 앞으로도 이러한 분이신 걸 내가 믿습니다. 이런 하나님을 인정하고 칭찬하는 이런 프레이즈 주님이 너무도 원하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는데 우리 인생 가운데서 하나님을 어떻게 인정하고 또 어떻게 칭찬하고 있습니까?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인정하는지 내가 세상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을 어떻게 칭찬하고 높여드리고 있는지 이 부분이 중요하다. 이게 예배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월십. 제가 영어를 잘하는 건 아니지만 월십의 어원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해드리면 월드라는 가치 내지는 가치 있는 이 월드라는 단어하고 영어 중에 전미사 쉽이라는 표현이 있죠. 단어가 있어요. 어떤 자격이나 정신이나 능력을 강조해서 표현하는 그런 전미사 쉽이라는 표현이 있는데 이 월스하고 십이라는 표현이 같이 붙어서 이제 월십이라는 한 동사를 만들어냅니다. 이게 뭐냐면 경배하다. 가치 있는 것들에 대해서 내가 인정하고서 올려드리는 그런 의식과 행위에 대해서 표현할 때 영어에서는 이걸 월십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하나님께 월십한다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서 가장 가치가 있으시다는 거죠. 내가 하나님과 교통하는 것이 내 인생 가운데서 가장 가치가 있다. 내가 앞으로 펼쳐져 있는 이런 새로운 삶의 환경들 속에서 내가 어떻게 결정하고 판단하고 이런 것들보다 하나님이 내 삶을 어떻게 견인해 가시고 어떻게 복을 주시고 주님의 뜻대로 내 삶을 어떻게 이끌어갈 것인지에 대한 그 확신이 있을 때 하나님 내가 다른 것들 다 차지하더라도 하나님과 함께하면 내가 이젠 걱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최고의 가치이기 때문에 이러한 믿음의 고백을 올려드리는 것. 그냥 철저히 하나님만 믿고 신뢰하면서 내 삶을 전폭적으로 하나님 내 삶은 주님의 것입니다 하고 올려드리는 이런 의식이 이런 신앙의 고백이 바로 월십이란 말이에요. 노아가 그랬다는 거예요. 황무지 같은 이런 삶의 형편들 속에서 자기 자신의 삶을 살피기보다 내가 어떻게 계획을 세워야 될지에 대한 어떤 의지와 어떤 이성적인 그런 발동을 하기보다 이건 다 차지하고 하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하나님이 이제 펼쳐질 모든 인류 역사를 하나님이 주관하실 겁니다. 그런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이 내 삶도 아름답게 은혜로 이끌어 가실 줄 믿습니다 하는 그런 믿음의 고백이 있어서 감사의 제단을 쌓은 거예요. 그렇게 월십한 거죠. 여러분 우리가 예배자로서 하나님 앞에 어떤 신앙의 고백을 드리고 있나요? 정말로 하나님이 내 인생에서 가장 가치 있는 분이라고 생각합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여러분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섬기고 계십니까? 이 부분이 잘 점검되어지고 이 부분에서 우리가 바른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신앙 고백해야지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이 마치 노아가 주님 앞에 드렸었던 그런
감사의 제단을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풍겨져 나오는 그런 번제의 향기를 하나님 정말로 향기롭게 받으신 것처럼 우리의 마음이 이와 같은 프레저와 월십이 되어져야지만 우리의 삶이 그래야지만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그렇게 향기롭게 받으실 거라고 믿습니다. 한 가지 예를 좀 드리면서 여러분들 이해를 돕고 싶은데요. 한 번은 미국의 한 보험회사에서 근무하는 한 월급쟁이가 있는데 이분 성함이 베벌리 쉐아라는 분이에요. 네, 한국 분이 아니고 미국 분입니다. 베벌리 쉐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1930년대에는 미국을 포함한 전 세계 가운데 큰 세계 경제 대공황이 있었죠. 많은 각국들이 힘들었고 미국도 굉장히 힘든 그런 경제적인 환란을 경험했어야만 했습니다. 이 당시 때 이 미국에 그렇게 극심한 불황이 찾아오니까 이 베벌리 쉐어라는 이분이 속해 있는 그 직장, 그 회사에도 혹독한 그런 구조조정이 있었어요. 임금도 삭감되고 구조조정도 있고 매일마다 회사에 출근할 때마다 분위기가 아마 심상치 않았을 거예요. 근데 어느 주일날 아침에 이 쉐아라는 분이 가지고 있는 달란트 중에 하나가 이제 피아노 반주예요. 음악성이 있고 교회에서도 피아노 반주를 섬기는데 찬송과 반주를 연습하기 위해서 이제 피아노 앞에 딱 섰어요. 그런데 피아노 앞에 딱 서가지고 찬송을 하면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생각이 충만해져야 될 때 그런 생각이 안 드는 거예요. 내일 회사 가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정말 뭐부터 해야 되지? 내 인생이 이렇게 끝나는 것일까? 어제 내 친구도 저렇게 회사에서 구조조정 당해서 새로운 삶을 시작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 그런 안타까운 형편에 놓이게 됐는데 내일은 내 삶은 어떻게 될까? 긴장도 되고 걱정도 되고 그래서였는지 그렇게 찬송가 연습을 하려고 피아노 앞에 섰을 때에도 좀처럼 마음의 안정을 잡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럴 때 이 찬송가 연습을 집에서 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때 이 시아라는 분의 그 피아노 반주를 연습을 하고 있었던 그 건반 위에 조그마한 이제 종이 쪽지 하나가 있었습니다. 이게 없었던 건데 이게 뭐지 싶어가지고 그 종이 쪽지를 딱 끄집어내서 펼쳐봤는데 아주 간단한 메모가 있었어요. 그 내용이 뭐냐고 하니 이런 내용이었어요.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어서 들어본 메시지 같죠?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라는 그런 메시지가 적혀 있었어요. 누가 쓴 메시지였겠습니까? 상상이 좀 되시죠? 가장 잘 아는 이 베벌리 쉐아를 가장 잘 아는 어머니 레아 밀러라는 어머니가 계신데 이 어머니가 사랑하는 아들이 너무 이 삶의 공고함 때문에 괴로워하다 보니까 이 아들을 좀 더 위로해주고 싶기도 하고 또 아들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이 어려움을 잘 극복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바람으로 이런 메시지를 남긴 거예요.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는 거야 쉐아야 하고 메시지를 남긴 거죠. 그렇게 어머니는 아들이 하나님 안에서 삶의 우선순위를 잘 잡고서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예배를 드리고 예배자의 삶을 삶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고 살아가는 그런 멋지고 아름다운 신앙인으로 자라길 원했던 거예요. 시아가 그 메시지에 아주 크게 감동받아서 이 메시지를 쭉 살펴보고 글귀를 덧붙이고 거기다가 곡을 붙여서 찬송을 만들었죠. 그것이 우리가 잘 아는 찬송가 94장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네, 제가 좀 민망하니까 찬양하지 않고 가사를 잠깐 읊어드리겠습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죽을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이렇게 신앙 고백을 하면서 소위 예배 신앙이 회복된 거죠. 이렇게 예배 신앙이 회복되면서 오랫동안 방황했었던 그 마음이 이제 안정을 갖게 되고 이제 앞으로 이 놀라운 이 찬송가 94장과 같은 이런 찬송을 우리가 오늘 부르고 있잖아요. 이 놀라운 믿음의 유산을 남기는 아름다운 신앙인으로 이 셰아라는 남자분이 멋지게 살게 됐더라 하는 이야기입니다. 말씀을 좀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의 기준에서 봤을 때요,
인생의 진정한 시작이 언제일까요?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의 기준에서 봤을 때 인생이 진정으로 참되게 시작되는 그 기점이 언제냐?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만났을 때입니다. 우리는 예배를 드릴 때 예배 드렸다 하는 그런 의식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예배 가운데서 하나님을 느껴야 되는 거예요. 찬송하면서 하나님을 느끼고 하나님을 프레이즈하고 하나님을 월십하고 또 말씀을 들으면서도 하나님을 프레이즈하고 하나님을 월십하는 거죠. 기도하면서도 하나님을 프레이즈하고 하나님을 월십하죠. 내가 기도하면서 내가 원하는 마음의 간구만 쏟아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런 형편 가운데서 하나님은 이러한 분이십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인류 역사 가운데 또 내 인생 가운데 이러한 분이시고 내 인생의 최고의 가치 우리 주님과 교통하고 주님과 사귐을 나누는 것 이것이 나의 인생의 최고의 가치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그리스도인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은 바로 예배자인 것입니다. 예배자. 오늘 본문의 노아처럼 오늘 우리가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거룩한 삶의 방식을 여러분 포기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삶의 자세가 정말로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게 만들어줍니다. 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삶이 바로 이 예배에서 시작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 내용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로마서 전체 말씀을 봤을 때 로마서 서두 전반부에 로마서 1장부터 로마서 11장까지는 그리스도의 복음이 무엇이냐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로마서 12장부터 나머지 후반의 장들 가운데는 이런 복음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어떠한 생활 양식을 가진 삶을 살아야 되느냐 이것을 얘기하는데 그 로마서 12장 첫 단추 1절 말씀이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라고 말씀합니다. 예배자의 삶이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의 첫 단추. 그리스도로 옷 입을 때 첫 단추가 바로 예배라는 거예요. 여러분 더 원팅 단 한 가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에 집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예배 드릴 때도 끝까지 집중해서 주님 앞에 예배 드리시고 우리가 비단 현장 가운데서 같이 모여서 예배 드리고 있진 못하지만 이런 의식이 있는 공동체의 예배뿐만 아니라 여러분 삶의 모든 자리 가운데서 예배자로 살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자리에서든 여러분들의 입술로 여러분들의 마음으로 여러분의 행동 양식으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자랑하시고 좀 드러내시고 사람 앞에 드러내는 것이 아니더라도 마음 다해서 하나님 이런 상황 아무것도 없는 여러분 그렇죠? 여러분 코로나19 때문에 갈수록 뭔가 내 주변의 일들이 황무지같이 변화된다.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느껴진다고 생각하는 그런 지체들도 혹 있을 거라 생각이 드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형편들 속에서 하나님은 예배하는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은혜의 일을 새롭게 시작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합니다. 그 임재를 경험하면서 하나님 나의 삶 가운데 약속하신 것이 이것이구나. 이 땅 가운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것이 이것이구나. 인류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원하시는 하나님의 언약이 이것이구나. 예배 가운데서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깨달아질 때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힘을 얻게 되는 거예요. 목사가 선포하는 그 말씀을 내가 잘 기억하는 것이 힘이 아니라 그 말씀을 받아듣고 믿음으로 쟁취하고 삶 가운데 예배자의 삶을 살아갈 때 믿음의 능력이 여러분의 삶의 자리 가운데서 드러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이 기적과 같은 역사들을 예비하신 복의 일들을 펼쳐가시는 것이죠. 그러니 하나님이 지으신 인생이 이 땅 가운데서 승리하는 일체의 비결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예배를 승리하는 것이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할 때나 온라인을 통해서 예배할 때나 또 삶의 모든 초소 가운데서 예배자로서 하나님과 교통하고 믿음으로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 주시는 복을 누리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뿐만 아니라 세상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의 흔적들을 아름답게 남겨가시는 그런 예배자로 저와 여러분들이 살게 되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말씀 붙들고 우리 마음대에서 결단하며 찬양하고 또 기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아멘. 나는 하나님 예배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자, 우리가 각자의 청소에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그 어떠한 형편 가운데 있든지 아버지 하나님, 내 눈앞에 펼쳐지는 많은 인생의 상황들이 정말 아무것도 없는 황무지와 같은 그런 인생이 펼쳐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고 앞으로 내 삶을 주께서 인도하실 때도 하나님의 은혜로 인도하신 바 되어줘. 하나님, 내가 살아가는 나날 동안 하나님이 주시는 열매, 하나님이 주신 영의 꼴을 먹고 살아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단 한 가지 하나님 예배하는 이 일을 놓치지 않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하나님 오늘 우리 삶이 살아가는 이 모든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찬양하고 높여드리며 그렇게 예배하는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이 모든 예배를 기쁘게 흠양하시고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놀라운 기적과 같은 역사가 우리 삶의 걸음걸음 통하여서 세상 많은 곳들 가운데 하나님의 새 일이 펼쳐지게 될 것을 믿습니다. 하는 믿음의 고백 가지고 하나님
내가 이러한 예배자, 하나님 이런 고백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예배자로 삶을 살기를 다시 한번 결단합니다 하고 하나님께 우리의 삶의 고백, 신앙의 고백을 드리며 우리 기도하길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의 걸음을 지금도 인도하고 계시고 크고 높으신 하나님의 경륜 속에서 하나님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인자와 자비 안에서 인도함 받고 있음을 아버지 하나님 신뢰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어떠한 것들이 내 주변의 상황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허락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집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하나님은 아버지 많은 인생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나름의 열심을 가지고 이 땅의 일들을 이루어가고 계심을, 특히나 나 한 사람의 구원을 위해서 지금도 눈동자와 같이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도우고 계시며 앞으로 모든 우리 인생의 여정들도 예배하는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을 영광 받으시며 우리가 그렇게 예배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높여드릴 때 우리 삶을 통하여 하나님 새 일이 펼쳐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노아와 같이 단 한 가지 예배에 집중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두 살아가는 나날 동안 예배자로서 삶을 살게 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오직 우리 영혼에 거룩한 은혜를 주실 그 하나님의 손 붙들고 하나님 함께 살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 거룩한 그리스도의 신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세상에서 메아리치는 많은 뉴스들은 우리에게 실망이고 우리에게 좌절이 되는 그런 메시지들이 참 많지만 우리의 믿음의 길을 열어서 또 믿음의 눈을 들어서 하나님 바라보고 주의 음성을 들을 때 여전히 소망의 메시지로 우리의 심령을 붙들고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홍수가 휩쓸어가고 그래서 이 땅에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은 그런 상황들 속에서도 노아는 감사의 제단을 쌓아 하나님을 예배했듯이 우리 각 사람 모두도 온전히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삶을 통하여서 어떠한 형편에서든지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그 어떠한 인생의 관계들보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놓치지 않고 하나님만 예배하며 섬기는 그런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할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을 통하여서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영광 받으실 만한 이 땅의 승리 또한 오늘 우리의 삶이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떠한 인생의 일들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펼쳐질지 우리는 잘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 내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하며 나의 뜻보다 하나님의 뜻을 신뢰하기에 모든 상황과 어떠한 여건들 속에서도 오직 하나님만 예배하며 오늘도 내일도 일평생 우리에게 거룩한 은혜를 부어주실 하나님을 향하여서 두 손 높이 들고 온 마음 다하여서 예배하는 이 삶을 포기하지 않는 거룩한 그리스도의 신부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각자의 처소에서 온라인으로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 사랑하는 청년들의 신앙의 고백 있습니다. 하나님 흠양하여 주옵소서. 저들의 삶을 흠양하여 주시고 저들의 믿음의 고백을 흠양하여 주셔서 더욱더 많은 것들 하나님 맡기실 때 하나님 영광 위에서 거룩하게 쓰임받는 귀한 그릇들 되게 하시고 주 앞에 드려진 이 예물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가 아름답고 확장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의 흔적들을 세상 가운데 남겨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함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거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깨닫게 하시고 인도하시는 은혜의 역사가 어떠한 형편에서든지 모든 삶의 초소 가운데서 예배자로 살아 하나님과의 관계의 끈을 놓치지 않고 주님의 뜻대로 살며 하나님만 섬기기로 다짐하는 사랑하는 모든 청년들의 삶의 걸음걸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